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대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아젠다, 의제는 인권에 관한 것입니다. 인권이라 하면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그 하나님의 형상만으로도 가치가 있고 존중받아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참된 인권이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누려야 될 당연한 지위와 권리, 이것이 인권인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함부로 빼앗을 수 없는 것이고,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권리기에 천부 인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사회를 보면 인권이 침해를 받고 탄압받는 그런 현장이 종종 있는데요. 특별히 공산주의 국가, 그리고 이슬람 사회에서는 정말 이런 인권이 탄압받고 침해받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국, 보통 이제 G2라고 부르는 미국과 중국, 이 세계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두 나라인데요.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위상은 미국에 비해서 현저 이렇게 위상이 이렇게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경제 규모나 이렇게 여러 가지를 따져볼 수 있겠지만, 일단 인권이라는 문제에 걸리면 이 중국은 아직도 G2로 이름을 낼 수 없는,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정말 어찌 보면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따돌림 등을 당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야당에서 여러 임원들이 중국을 방문하면서 티베트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권 탄압의 현장인 티베트에 그렇게 중국 정부와 함께 갈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미 그거는 70년 전의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많은 이렇게 여론의 물매를 맞은 적이 있는데요. 티베트에 있는 사람들의 당한 그런 일들은 사실 이렇게 바깥으로 잘 알려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중국에 우리가 들어가더라도 이 티베트 지역은 이렇게 방문할 수 없는 그런 곳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정말 들리는 이야기들 중에 보면 티베트의 사람들, 정말 그들을 이렇게 정말 이렇게 생체 실험까지 이렇게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정말 티베트이라는 지역에 얼마나 이렇게 비인간적인 그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중국, 우리가 그냥 겉모습만 보고 G2다 말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중국의 못지않은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인권이 이렇게 탄압받는 곳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도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북한의 우리 동포들은 정말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TV에 보면 한 번씩 여러 가지 구호단체에서 저 아프리카의 바짝 마른 정말 뼈밖에 남지 않은 아이들 보여주면서 이렇게 기금 모금을 하는데요. 북한의 현실은 그보다 더 비참합니다. 지금 세계에서 굶어 죽는 나라, 그리고 그 중에 얼어 죽는, 추위 때문에 얼어 죽는 나라는 북한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비참한 나라가 바로 지금 우리가 차 타면 정말 몇 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는 북한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라는 걸 생각할 때,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그것은 정말 이 시대의 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화요일 우리가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하루속히 북한의 주체사상이 무너지고 공산주의가 뿌리째 뽑혀서 남북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평화롭게 통일되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게 참된 인권 운동인 것이죠. 여러분, 북한과 중국, 공산주의는 유물론적인 사상에 입각한 것이라서 반기독교적일 뿐 아니라 교회에 있어서 가장 큰 핍박 요소인 것을 역사적으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그런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이 땅에 이렇게 뿌리내리지 않도록 이런 계속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인권이라는 부분들 참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 교회가 사실 힘쓰고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영역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과도한 인권에 대한 강조는 또 다른 여러 가지 폐단을 가져올 수가 있다는 건데요. 얼마 전에 서희초등학교의 교사가 교실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일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많은 그런 이제
스트레스에 시달렸는지 교사가 학교 교실에서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인데요. 그 내용을 이렇게 면밀히 살펴보면 야, 정말 교사들이 참 이렇게 너무 이렇게 어렵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현장에 있구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그 즈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을 살펴보니까 제 여동생이 교사잖아요. 그래서 현장이 어떤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정말 그 학생 인권 조례에 의해서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빌미로 이 교실 현장이 이게 난장판이 되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생 인권 조례를 외국에서 이렇게 가져왔는데 우리나라 학생 인권 조례는 외국에 있는 것이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의무와 책임이 빠져 있는 권리만 담겨 있다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이렇게 지적을 하면 귓전으로 듣습니다. 야, 수업 시간에 교과서가 없는데 교과서를 가져오라는 얘기도 못하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 휴대폰 보는데 제지할 수도 없고, 어떤 부분은 제가 보니까 아예 애가 이 강단에 올라와 가지고 놀고 있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그래도 선생님이 제지하지는 못하는 그런 이제 현실이 지금 이제 학생 인권 조례로 의한 교육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어떤 애는 이제 우통을 벗고 이렇게 교실에 있는데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인데 남자 우통 벗고 있어도 아무 말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현재 교실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과도한 인권에 대한 강조, 이것으로 인해서 교권이, 교사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도 이 교권의 침해로 인해서 이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해야 된다, 그런 의견도 있고,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안에 담겨져 있지 않은 의무와 책임을 더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잘 이것들 조절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학생의 인권을 과다하게 보장을 하다 보면 교권, 교사의 권리가 침해당하죠.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사회적인 현상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인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리가 침해당한다. 신권 침해, 이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이 신권 침해인데요. 여러분, 인권이 강조되면서 하나님의 권리, 신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의 신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요. 우리 20절과 21절 우리 두 절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예. 이 로마서 9장은 이 구원 역사, 구속 역사를 이끄는 유일한 주체이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거는 내가 열심히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노력,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9장 앞절에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지만 10절 이하에 보시면 리브가가 잉태했을 때 태중에 있었던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뱃속에 있는 두 아이가 무슨 죄가 있고 뭘 잘한 게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택하시죠? 형 먼저 나온 에서를 택하지 않고 둘째 야곱을 택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14절에 보시면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해서 그러셨으면 아니 그들의 삶이 어떻게 하나 너무 불공정하신 게 아니냐, 하나님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은 아예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니, 하나님 누구는 사랑하시고 누구는 미워하시고 이거 좀 불공평한데요. 우리는 쉽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냐?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쭉 말씀을 이어오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권한, 창조주로서의 권리, 신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무슨 불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마음이 완악한 자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권리, 창조주로서의 가질 수 있는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불의하십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반문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방금 읽었던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20절 같이 한번 다시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아멘. 옆에 분들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아, 이 사람아, 와카노, 와카노. 아니, 하나님이 그러신다는데, 야, 이 사람아, 와카노.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한에 대해서 해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누군 택하고 누군 안 택하고.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누군 5달란트 주고 누군 1달란트 주고. 이 사람아, 이 사람아, 내가 주고 싶다는데 네가 와카노. 그렇게 우리에게 묻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그 권한, 그 권리가 당연히 있다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의 권리에 대해서 피조물인 인간이 왈가왈부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건 좀 너무하시네요. 아니, 누구는 조금 밑에 태어나서 이게 서울에 태어나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누구는 조금 위에 태어나서 저 평양에 태어나서 저렇게 고생을 합니까? 하나님 좀 공평하지 않으십니다. 이 사람아, 와카노, 내가 그럴 권한이 없단 말이냐, 그렇게 되물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토기장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어서 자기가 만들고 싶은 것을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하나는 멋진 도자기 같은 그릇을 만들 수 있지만 또 하나는 어떻습니까? 필요하면 여러분 밤에 화장실 가기 귀찮을 때 요강도 만드는 줄 믿습니다. 그 요강도 만드는 거예요. 똥통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똥통이 아니 토기장이님, 누구는 저렇게 이쁜 도자기 이렇게 윤기나게 이쁘게 만들어 놓고 꼬꾸질 거리면서 나는 왜 똥을 담는 똥통을 만듭니까? 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건 토기장의 권한이고 진흙이 흙덩어리가 토기장에게 그런 것을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 인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창조주의 권한, 우리를 이대로 만드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는 그런 권한이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실 때 왈가왈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은 미련한 인생이다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정말 잘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신권, 왜 그것을 잊어버리고 내 인권을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신권을 무시한 그런 인생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제가 원래는 우리가 새벽에 살펴보는 매일 성경 우리 큐티하는 본문에 그 토기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다가 좀 더 의미가 분명한 이 로마서 말씀으로 본문을 바꿨는데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 분명합니다. 토기장이가 흙을 빚어 만들다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안 나오면 다시 뭉개서 새로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다루어 가시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여주셨는데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다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만들어가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을 한번 어떻게 하십니까? 주물딱 다시 동그랗게 만들어서 팔도 빼내고 다리도 빼내고 새로 만드시는데 그게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인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따진다는 겁니까? 하나님, 왜 이런 시간을 보내야 됩니까? 왜 나만 갖고 이러십니까? 우린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답을 뭐라고 하십니까? 야, 이 사람아, 야, 이 사람아, 내가 지금 제대로 만들고 있고 그렇게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주물딱 새로 하는 거다. 그리고 그런 권한이 내게 없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인권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권에 대해 저항하는 것, 이것이 죄의 기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권을 언제부터 침해했는가? 그것은 죄의 역사와 함께 옵니다. 창세기 3장을 보시면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십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제한을 두셨죠. 무슨 제한을 두십니까? 선악과 이거는 먹지 말아라.
네가 다 먹어도 된다. 네 권한이다. 네 권리다. 모든 걸 임의대로 먹어라. 근데 하나님 왜 저건 못 먹게 하십니까? 그건 내 권한이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이유도 묻지 말고 일단 내가 말한 것이니까 너 그냥 따르면 된다. 이것이 불공평한 겁니까? 하나님 불의하신 겁니까? 하나님은 그래도 되는 분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됩니다. 아멘.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분은 그래도 되는 분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비참합니까? 하나님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래도 되는 분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예배 자리에서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되시는 분입니다. 왜요? 그분은 창조주시거든요. 그분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되는 분입니다. 그게 신권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신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인권, 내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그럼 우리 하나님의 신권을 침해한다는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명하셨습니다. 선악과 먹지 말아라. 나머지는 네 임의대로 해라. 네 권한이다. 하나님 이거 왜 먹지 말라요? 그냥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 아니, 왜 죽죠? 먹으면 죽는다. 여기 설명이 살 필요 없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을 하나님을 향한 자기 주장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를 주장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도 내가 먹으면 먹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처럼 되려는 하나님의 신권을 침해하는 시도, 이것이 선악과 사건이고 그 사건으로부터 우리 인류는 계속해서 신권, 하나님의 권리, 권한에 침해를 가하고 있는 겁니다. 내 권한, 내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것, 내가 선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선이라고 우기는 것.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시는 것만 선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자꾸 내가 선하다고 우기면서 하나님하고 충돌하는, 그러면 자꾸 자기 주장을 하는 것, 이것이 신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그것이 죄고 결국 그 끝은 심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그 부자가 왜 지옥에 갔는가?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거지를 안 돌아봐서 도덕적인 행위 때문에 지옥에 갔다.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근데 그의 삶을 자세히 돌아보면 그가 지옥에 가서도 버리지 못한 행동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주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그 나사로를 보여줄 때 이 부자가 얘기합니다. 나는 여기 와서 어쩔 수 없지만 내 형제들이 있습니다. 저 나사로를 살려 돈을 보내줘가지고 우리 형제들은 지옥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근데 답이 뭡니까? 꼭 죽었다 다시 살아나지 않아도 거의 선자들 듣고 말씀드리는데 들으면 산다. 그러면 아멘 해야 되는데 이 부자가 지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살아만 보내주시오. 살려만 보내시면 그러면 야 죽었다 살아났네. 진짜 지옥에 있는가 봐. 천국 보고 왔대. 그 말을 들으면 돌아올 겁니다. 자기 주장을 거기서 한다는 거예요. 지옥에 가서도 자기 주장을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자신의 주장,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그렇게 아담과 하와로부터 사사시대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그리고 결국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남쪽 유다마저도 멸망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말씀을 지키야 행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자기 주장을 합니다. 우리는 성전이 있어. 하나님의 집이 있는데 왜 우리가 망해? 그리고 우리는 다윗의 왕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영원한 약속이 있는 거야. 북쪽 이스라엘은 망했지만 우리는 봐봐, 아수르가 쳐들어왔다가도 하룻밤 만에 18만 5천 명 다 죽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잖아.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아. 그건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 결국 그들은 그곳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기 주장하는 것, 그리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내 권한을 주장하는 것, 결국은 하나님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그 결과는 심판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권리를 침해했던 것, 그 모든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겁니다. 둘째 사망, 불못,
저 영원한 지옥에 던져져서 그 대가를 영원토록 치러야 할 겁니다. 하나님의 신권을 무시한, 그 하나님의 신권을 침해한 그 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신권을 침해한다,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몇 가지만 잠시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신권을 침해하는가? 첫 번째는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권은 말씀을 통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따르는 건 그 신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여사로 여기는 것.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두 사위들처럼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그런 자세는 결국 하나님의 신권을 침해하는 자세고, 그들은 불과 유황, 그 불타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함께 멸망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이것이 신권 침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그들은 신권 침해로 그에 합당한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그 땅의 복을 누리는 방법,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들의 기업을 이어가는 방법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근으로 치시고,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면 질병으로 치시고, 그래도 정신 못 차리면 전쟁으로 치시고, 그래도 끝끝내 돌이키지 않고 자기 주장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땅에서 쫓아낸다 하셨는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쫓겨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신권,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에 다시 한번 온 힘을 다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권 침해,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따르지 않는 것.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심각한 신권 침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기를 기뻐하셨는데 그 은혜를 외면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은 이미 심각한 신권 침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이 말씀은 찾아봤으면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 17, 18 이 세 절을 같이 찾으셔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고 우리를 그를 믿어 구원하려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향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는 것, 이것은 가장 심각한 신권 침해요.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심각한 신권 침해죠.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시라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간단한 의미가 아닙니다. 그분의 신권을 인정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종으로서 나에겐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 그런 고백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내 권한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시라는 그 고백과 그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읍시다.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잘 섬깁시다.
아멘. 그것이 신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신권적인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한 가지 잠시 더 살펴볼 것은 주일을 지키는 면에 있는 것인데요. 구약의 여러 율법 중에 안식일은 매우 독특한 규례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은 십계명 이전에,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 이미 창세 때,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칙입니다. 엿새 동안 일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시는 것. 그 안식의 의미가 뭡니까? 창조주를 기억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당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쪽 유다가 망하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혈통적으로 순수한 유대인들이 거의 없던 시대입니다. 그런 일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선민이다,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뭐겠습니까? 내가 비록 피가 많이 섞였지만 나는 안식일을 지킨다, 나는 할례를 받았다. 이 두 가지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를 받는 것. 그러니까 안식일 규례가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낼 수 있는, 그리고 좀 하나님의 신권에 대한 그런 우리의 인정하는 것, 이것이 안식일을 지킴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매일 성경을 통해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남쪽 유다를 향한 그런 심판을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도 너 이걸로는 더 이상 기도하지 말아라, 이미 정해졌다. 모세와 사무엘이 와서 둘이 합쳐서 기도해도 안 된다. 그죠? 모세가 기도했을 때 금송아지 사건,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주셨는데 모세가 와도 안 되고 사무엘, 따따블로 와서 기도해도 안 된다. 이건 이미 끝난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뒤에 보시면 안식일 이야기를 하십니다. 안식일을 지키면 다시 기회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신권을 인정하는 공식된 그런 자생 방법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비록 주일을 지키지만 이 하루를 구별해서 창조주를 기억하고 특별히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 이것은 그 어떤 행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내가 신앙생활에 뭔가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 그 근간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예배 자리에 서 있는 것, 정말 내가 은혜를 받지도 못하고 예배 자리에 피곤하지만 이 예배 자리가 내 믿음을 나타내는 자리, 하나님을 향한 내 신앙을 고백하는 자리,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그런 자리이기에 이 자리는 그 어떤 자리보다도 중요한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주일을 지키는 것, 그냥 여러분들이 시간에 대해서 오는 그런 시간이 아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어쩔 수 없으면 빠지는 그런 날이 아니라 정말 이곳의 선호로 인해서 때로는 피곤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이 맞지 않고, 그리고 때로는 정말 예배의 시간이 지루하고 은혜가 하나도 되지 않아도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심을 인정하는 것이라 그런 믿음으로 나오셔서 정말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을 기뻐 받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가 되심을 그렇게 선포하며 또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그런 예배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권에 대해서 너무나 이렇게 희미해져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르네상스 시대 이후에 하나님 중심이던 그런 문화들도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사는 우리 시대는 하나님, 절대 권위 이런 거 완전히 부정당하는 그런 시대죠. 그런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든 것의 주인으로 착각하며 살기 쉽습니다. 우리도 그런 문화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가,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형편이 이렇고 상황이 이런데 우린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에 이 사람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셔서 정말 하나님 토기장이시고 내가 진흙인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왈가왈부하는가, 내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 그냥 적당한 선으로 그어놓고 그냥 내 스타일대로 고집하는가, 이것이 합당한 거 아닌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셔서 이제 더 이상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신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는, 아니 이제는 내 권리,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철저하게 우리의 권리를 포기함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선포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내 권리, 인권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리, 신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권으로 살지 말고 신권으로 살자. 하나님의 권리,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가볍게 여겼고, 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들이 지난주 말씀을 살폈던 것처럼 모든 게 익숙해져다 보니까 우리가 그것들 무의미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그 신권을 인정하며 주님, 우리의 권리 정말 이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온유한 자 될 때,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 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고 신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되,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내가 주장하는 것 있다면 회개하시고, 하나님 이런 일이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예만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을 따라갔던 이삭처럼 우리가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렇게 따라갈 것입니다. 같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와 울량하신 주의 그 인자하심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참 어리석고 우리가 참 마음이 완악하고 간사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하나님 익숙해져 가고, 우리를 향하신 그 인자하심을 우리가 이렇게 악용하면서 내 고집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인권을 말하고 하나님이 없다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여, 우리가 이 시대의 풍절조차 하나님 말씀 앞에도 아멘하지 않고 내 생각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고집 피우며 아버지 그렇게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아버지 그 길 끝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아멘할 수 있는 절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시라,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렇게 날마다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하며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 드러나고 아버지 우리가 인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권으로 하나님의 권리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됨과 하나님의 백성됨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실진데,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손을 이루실 뿐 아니라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지금 당한 이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귀가고 계신다면 우리가 순종하며 믿음으로 인내할 때에 아버지 그것을 유익되게 선하게 만들어 가실 주님이심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가 죽어야 된다면 죽는 것도 유익하게 하실 하나님이시오니 주여,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 주님 처분에 맡깁니다. 주님, 우리가 묵묵히 날마다 주님을 인정하며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로 우리가 결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함께 하시는 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선하시고 또한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행하신 모든 일들이 그것이 선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용서하시고, 내 생각, 내가 원하는 바, 우리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씨름하던 것, 주님, 우리 이렇게 미련한 인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시라고 고백하며 주님 우리 인생의 주관자라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내가 원하는 삶이 있고 내가 바라는 것들, 이것을 우리가 놓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주님, 그러다가 당한 여러 일들, 아버지 인생의 수고로움들, 아버지 안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
그렇게 우리가 아버지 주저앉을 때 주님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면 주님 손에서 아버지와 그것이 망가진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모든 것을 완벽히 주님 것을 선을 이루어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껏 주님께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내 인생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난, 주님의 권리,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시행되게 하시고 주님, 더 이상 내 삶을 주장하지 않도록 나는 주권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어. 주님 피로 값주고 사신 인생 하나님께서 멋지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주님 산제물로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고 모든 사람이 보호할 수 있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인정되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으로 초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3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